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현재 우리가 이제 사랑에 대한 그 사랑에 대한 15가지를 좀 보고 있죠. 자, 우리 사랑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랑이죠? 하나는 우리 인간에서 나오는 사랑, 인간 본성에서 나온 사랑이 있고, 또 하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우리 사람에서 나온 사랑이 아니고 심겨진 사랑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렇죠,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 사랑은요, 절대로 아가페 사랑을, 그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우리 마음이다. 하나님은 어때요? 심장을 살피고 패보를 시험하고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은밀한 것도 알고 계시고 저 깊은 우리의 속마음이죠. 우리의 숨은 동기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에서 어떻게 아무리 우리가 그 사랑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바로 죽어서 나오는 사랑이죠.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퍼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이고, 또한 우리도 어때요?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만 나오는 사랑입니다. 아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그 마음을 매일같이 십자가에 박아서 죽일 때 그 죽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열매죠. 성령 열매. 성령님의 열매 9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죠?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 그 사랑의 열매의 속성 중에 몇 가지가 있어요? 15가지가 있어요. 결국은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성령님의 맺혀주는 열매. 그래서 이것은 죽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기 때문에 어때요? 정말 영원불변하고 내 것이 아니죠. 근데 우리 인간적인 사랑은 정말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아무리 내가 정말 하고 싶어도 해도 결국은 위선적이면서 또 자기 만족적이고 또 외식하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아마 이제 우리도 그 카톡방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우리 전하냐면 사람들한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되라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좋아요, 안 좋아해요? 다 좋아하고 그렇게 살라고 해요. 그 말을 해가지고 싫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옳다고 얘기하고 그러면서 또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또 해요. 그렇게 해야지 하면서 실천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어때요? 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자기의 그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때로는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위로도 하고 심지어는 사랑한다는 거 말도 하고 착한 행동도 하고 착한 행동, 선한 행동도 많이 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들이 하는 거 보면 자기 열심의 노력에 의해서 인간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르는 거예요. 뭘 모를까요? 죽어야만 나오는 사랑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속을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또는 카톡방에서 막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야 되고 거룩함을 이뤄가야 되고 이런 말 하면 다 좋아서 이렇게 많이 했다고 얘기 또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잘 구별을 해줘야 됩니다. 자기 열심히 해서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과
정말 죽어서 나오는 것은 너무 달라요. 인간적인 그 사랑은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기적이잖아, 그죠? 그리고 감정적이고, 목적을 이루지 못할 때는 돌변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어려운 걸 만나면 좌절하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런 것들을 구별해 주면서 잘 안내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죽어서 나온 사랑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진짜 이 사랑, 죽어서 나온 사랑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정말 죽어서 나온 사랑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대답도 못하고, 왜냐하면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각자,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생각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랑만큼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단어는 없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성품에 따라 그냥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테레사 수녀도 사랑을 했다고. 또 테레사 수녀의 그 사랑은 또 많이 미화돼서 정말 그런 사람이 바로 그 사랑이다. 예수님의 성품이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구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이 특징이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안내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왜냐면 생각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사랑은 그렇죠,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뭡니까? 바로 그 사랑이죠. 해 아가페 사랑. 이것은 하나뿐이에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매우 구체적이고 아주 확실해요. 그래서 이것은 사랑한다면서 눈물을 흘리는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15가지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어때요? 따뜻한 말 한마디에 속기도 하고, 또 열정적인 어떤 그 유창한 언변에 속기도 하고, 또 몇 가지 선물을 막 주면 나한테 막 도와주고 구제하면 참 거기에 속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바로 정말 움직이지 않는 구체적이면서 실제적인 바로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기준이고 바로 시금석입니다. 그 사랑은 죽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요. 달콤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자아를 십자가에 죽어서 죽음으로 나오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그럴 때만 우리가 정말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며 정욕과 담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내 속에서 성령님께서 만들어내신 그 작품이 바로 그 사랑인 거예요. 죽지 않으면 그 사랑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의 열매, 아까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 그 성령님의 열매가 여러분 있습니까? 네. 그래서 중요한 건 여러분, 좋은 열매, 이 아름다운 열매, 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뭘까요? 네. 그래서 매일 진리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사실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매일매일 십자가에서 내 자아가 죽어서 나오는 그 사랑인 걸 알고 있는데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 지키려고 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자, 그 부분을 한번 잠깐 얘기해 봅시다. 이제 모르는 사람이야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걸 다 알고도 이제 매일매일 무럭무럭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내 앞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요, 가지치기. 우리가 이제 그 식물이나 어떤 거 할 때 이제 속가내기 또는 가지치기란 말 들어봤어요? 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이제 광해합격.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아내는 거를 이제 그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식물 같은 걸 굉장히 밀도가 많잖아요. 밀도가 많은 거를 줄이기여서 나머지 걸 뽑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것을 더 잘 자라게 하는 그 과정이 바로 속아내는 거. 그리고 이제 이 나무에는 뭐가 있죠? 가지치기라고. 여러분 과일나무, 뭐 배나무 할 때 가지치기 해야 하네요. 자, 왜 하는 거죠? 그렇죠. 일부를 이제 이렇게 침으로 말미암아 더 열매가 더 잘 맺히기 위해서, 좋은 과실을 맺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튼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가지치기, 또 속아내는 거는 정말 중요해요. 우리 농사 짓는 거에서 불필요한 가지에 영양분이 새어나지 않도록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쳐내는 거야. 이렇게 가지치기. 이것도 바로 우리의 열매 맺는 신앙생활이 똑같아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우리에게. 왜냐하면 우리가 열매를 맺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우리 속에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으면, 속아내야 할 것이 너무 많으면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아낼 게 뭐냐면, 여러분 가장 우리가 내 자아를 죽이고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뭘까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각자 다 다릅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나그네의 삶, 그죠? 외국인의 삶을 사는 거. 그러니까 늘 떠나는 삶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떠나는 삶. 이게 바로 정말 주님을 향해서 날마다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나그네를 잡고 있는 발이 있어. 가장 그 심한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에 사랑하는 거. 여러분 뭡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막 하나님께서 멸망을 유황불로 내렸잖아요. 그때 막 롯이 지체했어요. 그죠? 그때 천사들이 막 억지로 끌고 갔잖아요. 왜? 미련이 남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도망가다가 뒤돌아봐서 그 성을 본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알아요? 롯의 처하니까. 얼마나 미련이 남았으면. 그게 세상의 어떤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를 잡고 있는, 자, 그런 것들이 바로 나그네의 발을 묶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사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요. 히브리서 11장 그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이 바로 어떤 삶을 살았냐면 바로 그러한 그 바로 외국인의 삶, 그죠? 나그네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언제든지 떠나는 삶.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죠? 멀리 보고 환영하며 증언했던 그들의 그들의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삶을, 그런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를 잡고 있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쥐고 가려고 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런 것들을 속아내지 않는다면요, 성장할 수 없어요. 튼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속아내야 되고, 가지쳐야 되고, 그래야 날마다 우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포도나무 비유 알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이제 15장, 요한복음 15장 2절인데, 자, 뭐라고 했냐면, 읽어볼게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요거를 그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내가 읽어볼게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표준 세번역으로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려고 손질하신다 그랬어요. 뭐 한다고요? 손질. 손질이 바로 뭘까요?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손질하시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근데 사실은 이 속아내는 거, 가지치기는요, 아버지가 하시는데 누가 하는 게 가장 좋으냐면요, 자신이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알아서 미리미리. 여러분, 알아서 미리미리 못하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손질하셔요. 촉환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풍성하고 형통한 대로 내버려 두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나태하고 너무나 잘 살고 풍성하고 이러면 나태하잖아요. 또 이 땅에 살고 싶어 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떠나야 되는데 여기가 너무 좋아. 이런 삶이 너무 좋아. 이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두시 아니하시고 열매를 더 맺기 위해서 솎아내셔요. 때로는 물질을 빼앗기도 하는 거예요. 건강도 솎아내시고 사업도 솎아내시고 인간관계도 솎아내시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한테 질병을 주기도 해요.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더 하기. 사업에 실패도 합니다. 우리 때로는요 까다로운 사람을 우리한테 붙여줘요. 우리를 깎아내고 우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고난도 주고요. 때로는요 우리 가장 가까운 사람을 죽기도 해요. 우리 가장 사랑하는 사람, 아끼는 사람. 예, 그게 바로 광야 학교입니다. 이 광야 학교에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백성은 실패했어요.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 생활을 잘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데 그들은 광야에서 어떻게 했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더 주님을 잘 믿고 순종해야 되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욥은 어떻죠? 그 많은 그 고난 가운데서 그는 순종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욥이 뭐라 하냐면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전문같이 나오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욥의 그 많은 욥은요 사실 그때 당시에 가장 의인이었어요. 가장 하나님을 순종하고 가장 잘 믿고 정말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더 단련하신 거예요. 그를 전문같이 나오게 한 거예요. 뭘로 해서? 불로 단련한 거예요. 그 얼마나 고난 속에서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욥처럼요. 이러한 그 속가낼 때, 가지치기 할 때의 그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 정말 쓰리고 아프죠? 죽은 자와 방불한 인생을 살기도 해요. 내가 사는 건지 죽는 건지 정말 소울 속에 그 음부 속에 음부라는 음부 소울 속에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 이런 가지치기를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요 그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상한 것은요 그 고통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고통 속에서 아름다운 정금같이 열매가 같이 아름다운 열매가 나와요. 우리한테. 정말 이거는 신비해요. 피를 흘린 그 상처가 아문 자리에 열매가 스물스물 나서 아름답게 맺히는 거예요. 야, 얼마나 한층 성장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신의 성품이 자리를 잡고 맺혀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얼굴을 드러내면서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이런 그 과정을 보면요.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많이 있었어요. 나는요, 어려울 때 늘 자꾸 몇 번 많이 얘기했지만요. 그 시편 말씀을 항상 저는 그 말씀을 그 시편에 보면 많이 있어요. 그 어렵고 본인이 뭐 죄를 졌든 어쨌든 어려운 가운데 대적들한테 시달림 받는다든지 또는 질병 가운데 그 다윗이 그 마음 가지고 탄원하는 마음 그 통회하고 그 심한 상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말씀으로 그 심정으로 가난하고 애타는 마음으로 저도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으로. 그러면요 내가 다듬어지고 깨어지고 다스려지고 겸손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내 자아가 죽어서 점점점 그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걸 경험해요. 내 안에 새로 심겨진 그 사랑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래 참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친절하게 되고 시기나 질투 같은 것이 없어지고 나의 교만이 꺾이게 되고 하나님의 순한 양이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 마음이 고요해져서 이전에 그저 그런 것이 나한테 왔을 때 마음이 막 혼동되고 흔들렸습니다. 거기에 내 마음이 빼앗겼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나한테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 할렐루야. 자, 대표적인 거를 제가 한번 두 가지, 그러니까 시편 6편, 제가 제일 좋아하는 두 가지를 들을게요. 6편에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나의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옵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해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얼마나 절절한지. 수척한 게 뭐예요? 온 것이 다 저 아닙니까?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 다윗이요, 병든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 공격도 받고 질병까지 얻고 뼈까지 떨릴 정도예요. 그대로 그 마음, 싫은 마음으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그러니까 이 육체만 떨리고 육체만 아픈 게 영혼까지 떨린 거예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때가 가장 내 마음이 실려요, 하나님께. 이 고통이, 이 고난이 언제까지 되겠냐?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음부죠.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까? 정말 마음이 절절해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눈물로, 그죠?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하시면서 꼭 끝에는요, 승리를 승리. 그 승리하는 그걸 끝내요. 자,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도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이다. 얼마나 절절합니까? 이걸 계속 붙잡고 거예요. 또 13편, 좋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시작부터가 범상치하네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것은 내가 진짜 남한테 억울한 일 당했을 때 정말 너무너무 내가 마음이 아픈 거야. 그때 이걸 많이 했어요. 또 읽으면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에 잠을 달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런 그 시편 너무나 많아. 이거 말고도요. 절절합니다. 또 하나 시편 22편이 있는데 알죠? 예수님이 그 다윗이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시편. 근데 그거는 참 못하겠더라고. 근데 예수님처럼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읽으면서도 약간 죄송해요. 그 말씀 읽으면서. 어쨌든요, 우리가 여러분 광야 학교를 만나게 되면요,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더 나아가서 원망, 불평, 불신하지 마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편의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구구절절합니까? 읽으면 어때요? 내 마음이 주님 이런 마음입니다. 주님께 탄원하며 주님 저를 도와달라는 아주 간절한 마음이에요. 상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을 그대로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고 가르치기를 하시어서 정같이 나 만드시는 목적입니다. 오히려 감사하면서 그 시련을 이길 때까지 아름다운 예수님의 성품을 나에게 나올 것을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사실 어때요? 그런 그 기쁨, 사실 그런 고난이요, 가지치, 속한함을 당하는 것이 기쁨이고요, 사실 평강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5번째 사랑의 속성 뭐죠?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예. 여러분 무례히 행하지 아니한다. 무례하다는 것을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요. 아스케모네오. 아스케모네오. 이것은 뭐냐면 부적절한 거. 예. 버릇없는 거, 꼴사나운 거. 격이 맞지 않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아스케모네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앞에 나온 게 이제 아란 말 아 플러스 스케네무, 스케모네모예요. 이 아는 뭐냐면 무엇이 없는. 그러니까 스케메오는 뭘까요? 형식이나 틀이나 예법, 도리, 방식 이런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 스케네모는 뭐예요? 이런 것들이 없는. 뭐가 없는 거죠? 형식이 없는, 틀이 없고 예법이 없는, 도리에 맞지 않는, 규범이 없는 이런 것들이 바로 아스케네모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법이나 뭐 규범이나 도리 이런 것들은 어때요?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관계성이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아스케메오는 뭡니까? 돌출 행위하는 거예요. 어떤 규범이나 도리에 맞지 않는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계만 좋으면 된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도리를 안 지켜요. 이런 사람 많이 봤죠? 나는 하나님만 관계한대. 그러면서 사람들 관계를 이런 것들이 바로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규범이나 어떤 이런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것들은요 그 시대마다 다르죠, 그죠? 시대마다 다르죠, 지역마다 달라요. 그리고 직장마다 다르고, 그리고 가족마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항상 존재하죠. 이것은요 인간관계를 존재케 하는 근본이야, 근본. 이것은요 얼마나 더 옳고 그른지 문제가 아니에요. 더 현명하거나 더 현명한 문제도 아닙니다. 더 진리에 가깝고 이런 먼 문제도 아니에요. 자, 뭘 말하냐면요. 자, 우리가 진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수용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거를 지켜야 돼요? 아니면 어겨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 안에서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그 사랑을 가진 사람은요. 그러한 그 규범이나 틀을 깨지 않아요. 무슨 말 얘기하죠? 예를 들면 그 사회에 또는 그 직장에 또는 그 어떤 모임 단체에 그리고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도 교훈이잖아, 그죠? 각자마다 어떤 규칙이나 그런 것들을요 지켜요. 더 어떤 사람이 더 지킨다고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더 잘 지켜요. 더 규범적이고 예절, 그 다음에 더 도의적인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엊그제 과천 대공원 갔잖아요. 그래서 한 바퀴 쭉 돌고 벚꽃 구경을 잘 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마지막 강가로 한번 가려고 했는데 막았잖아요. 그거 지나가지 말라고. 사실은 그거는 뭐 상관이 없는 거 이제 뭐냐면 가도, 그죠? 사람도 없고 뭐 평일이고. 근데 어쨌든 그들이 만든 규범이잖아, 그죠? 우리는 거기에 지켜야 돼요? 안 지켜도 돼요? 지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규범인 거야. 그 모든 거에는 다 살면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더 잘 지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지키지 않는 것은요, 정말 비신사적이고요. 이런 겁니다. 위치를 우리는 함부로 한다든지, 그 다음에 사람을 막 대우하는 거, 또는 막 반말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규범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때요? 더 이런 법규를 존중해야 되고죠. 사람도 존중하고, 윗사람도 존중하고, 그리고 젠틀맨, 신사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랑을 가진 사람. 그래서 굉장히 도리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아까 말한 그 신앙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신앙 때문에 가정을 깨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열심히 나가. 그리고 근데 어떤 그 아줌마가 있는데, 애 엄마가 있는데, 교회를 열심히 나가. 근데 그 가정은 돌보지 않아가지고 그 애는 교회에다 놓고, 교회가 아니죠. 집에다 놓고, 혼자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완전히 그냥 몇 개 게임만 하고, 여기다 보니까 망가진 거예요. 이게 아니거든요. 신앙 때문에 가정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무리한 것을 너무너무 싫어해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만 잘하면 된다. 예. 이론은요, 정말, 그 아름다운 열매, 그 사랑이 없는 것이죠. 제가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지하 중국 교회가 있었어요, 옛날에요. 그 지도자들, 한 사람 앞에 그 교회 인원이 몇 명이냐면, 몇 천만 명이래요. 몇 천만 명. 와, 엄청 많죠? 근데 그 지도자들은 그 감옥에 갔다 온 것은 일도 아니에요. 고문받고, 그래서 뭐 손가락 없다든지, 이런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는 목숨도 걸어, 진짜. 뭐, 얼마든지 감옥 가서 살 수도 있고, 고문받아요. 근데 그들이 못 찾는 게 뭐냐면, 절대로 그 뭡니까, 지하학교에서 이제 나왔잖아요. 그 5명이 굉장히, 그 뭡니까, 그 유명한 그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사역자. 근데 이 5명이 서로 이렇게 화합을 이렇게 하려고 몇 번 시도했는데, 못 하는 거예요, 이걸. 연합을.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는 죽을 수 있어도 서로 못 하는 거예요, 연합을. 왜냐하면, 누가 더 높으냐, 누가 더 이렇게 뭡니까, 위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같이 함께 못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어쨌든요, 그 사랑은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신의 성품이고요. 그 사랑은요, 질서가 존재합니다. 질서가 뭔지 알죠? 질서, 조화. 이것이 굉장히 좋아. 근데 무례함은 어때요?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고요. 서로의 조화를 무너뜨립니다. 이것은요,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은 어때요? 그 사랑 있는 사람은 질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땅의 교회에는 질서가 있을까 없을까요? 정말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어요. 그러면 하늘나라는 어떨까요? 우리가 앞으로 갈 하늘나라는 정말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관계에서의 질서를 매우 존중합니다. 천박한 행위는 안 되는 거예요. 품위가 있어야 되고 고상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4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여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4장 뭐 어떤 말씀인지 알죠? 전체가 뭐 방언하는 거, 그리고 예언하고 막 무질서하게 했잖아요. 그런 그 말씀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뭐라냐면,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여 뭐래요?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서 뭐라 그러냐면,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자, 여기서 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할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만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 어떤 거냐면, 이 여자들이, 특히 은사주의를 추구하는 여자들이요, 은사를 받았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막 그냥 그 가짜 방언 있죠? 샬라샬라 하고 막 알아듣지 못한 막 방언을 하고 막 예언도 하고 막 질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뭡니까? 뭐라 그랬어요? 예,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모든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교회예요.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이 있는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라고 한 겁니다. 질서를 지켜라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러면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질서와 품위와 이런 조화를 지켜야 됩니다. 무익한 말 하거나 해픈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의 전통을 지켜야 되고요. 그 사회의 가치관과 규범과 도래와 질서 이런 거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또 고린도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알고 있죠? 머리에 쓰는 문제.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뭐요? 남자요.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요? 하나님. 그 질서가 있는 거죠, 그죠? 좋아. 뭐라냐면 여기 이제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머리를 쓰라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고린도 지역의 관습과 전통이었어요. 자, 어떤 관습이 있었냐면 이 고대 지중해의 연안에 고린도 쪽에서는요, 여성의 이 머리털이 남성의 성욕을 자극한다고 간주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숙한 여인들은요, 머리에다가 베일을 쓰고 다녔어요. 그 안 쓰고 다니는 사람은 그때 당시에 창녀들이라든지 또는 질이 나쁜 여자들이 안 쓰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헤어스타일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창녀들, 이런 사람. 반면에 순결한 여인들은요, 공공장소에 갈 때는 정결과 순결의 의미로 머리에 두건 썼어요. 자, 그러면 어때요? 우리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머리 쓰는 거에 자유로워, 안 자유로워요? 자유로워요. 그죠? 안 써도 돼요. 그러나 그 규범이 뭐였죠? 쓰면 써야 그 많은 사람들, 일반 사람들도 정숙한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써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한 거예요. 바로 이런 습관의 관습에 입각해서 고린도 교회의 여신도들도 예배 때 베일로 머리를 가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교훈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남녀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도 부합된다라고 한 겁니다. 바로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 질서, 조화, 긍휼, 사랑 이런 가진 자의 행동인 거예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가치관과 문화를 존중하는 이것을 가장 잘 지킨 사람이 누구냐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자, 사도 바울은 뭐냐면요, 고린도 9장에 이런 말씀해요. 나는 자유인이 아니냐? 여러분, 진리를 알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죠? 이걸 깨달으니까 너무 저도 굉장히 참 좋았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한 거예요. 내가 누구가 아니냐? 자유인. 또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또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걔와 같이 믿음의 자녀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위 있게 없겠느냐?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또 어찌 바나바만 일하지 않냐 할 권리가 없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바울은요, 이 삭슬,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그 목회자는 삭슬 받잖아요. 그 월급에 봉급 받잖아요. 근데 바나바와 바울은 안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서 너무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거니까. 그래서 안 받은 거예요. 자,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여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지만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자유로워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긍휼의 마음, 사랑의 마음, 자비의 마음. 그게 바로 오늘 배우는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그 마음을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의 정신입니다. 사두바울은 뭐까지 얘기했냐면요. 고전 8장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요? 다 먹어도 돼요. 우상 제물 먹어도 돼요. 우상, 여기 있는 것처럼 뭡니까?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그냥 상관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상 제물을 먹을 때 나와요. 9절부터 믿음이 약한 자,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우상 제물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선입관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이 있는데 먹어요. 그죠? 그럼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어때요?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라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므로 이게 사도 바울의 절정입니다. 우리 가져야 할 마음. 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다 가능하지만요. 그 앞에 있는 형제 자매 또 교회 말합니다. 그것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고기 안 먹는 거예요. 고기뿐이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우리 소련 선교회에서 우리 어떤 목사님이 또 상대편이 이걸 막 강조해 죽어라. 그러면요, 그걸 너무 그렇게 또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에 때로는 맞춰줄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마음. 다 가능하지만 우리가 진리 안에서, 모든 게 진리 안에서요, 때로는 양보하고 끝까지 막 싸우잖아요. 그 사람 대상으로. 이거는요, 하나님 성품이 없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하면서. 여러분, 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그 어떻게 하냐면, 그 교황, 로마 가톨릭이요, 그 십계명을 고쳤어요. 안식일 주일로. 그러면, 여러분, 그 교황이 사실은 로마 교황이 적그리스도예요. 로마 가톨릭이. 그 로마 가톨릭이, 그 안식일을 주일로 주일을 지켜라 그랬다고 우리가 어때요? 안 지키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지킨다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일요일은 나쁜 거야. 그날 예배하면 안 돼. 그게 맞아,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 교황이 뭐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다 하나님을 똑같다 그랬거든요. 다 귀한 날이에요. 근데 일요일 날 하나님이 로마 가톨릭이 적그리스도가 일요일 날 이렇게 했다고 강조한다고 안 지키는 거예요. 이건 아니죠, 그죠? 자, 똑같은 방법으로 해요.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이요, 부활절이에요. 근데 부활절은 사실은 안 맞아, 사실. 부활절이 이날이 아니야. 사실 다 몰라요, 그죠? 그리고 부활절은 태양신을 숭배하는 날이에요, 이 사실은. 근데 원래 모든 개신교가 다 이날 지키잖아요, 그죠?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지식을 알아요. 어떤 지식을 이제 아냐면 우리가 현재 이런 지식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날은 부활절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가톨릭에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때요? 부활절을 아예 그건 아니라고 물론 할 수도 있어. 괜찮아, 그것도. 안 지켜도 상관없지만 또 어때요? 누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지킬 수도 있어요. 그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크리스마스 날도 무슨 날인지 알죠? 태양신을 하는 그런 날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런 것도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다가서야 돼요?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또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만약에 여기 있는 것처럼 어떤 형제가 다른 교회는 다 크리스마스 날 지켜, 부활절. 근데 이거를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꺼리낌이 있어.
그럼 그 형제를 위해서 그냥 부활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마음인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가겠죠? 모든 것이 자유함이지만 그 권한을 스스로 제한하고 질서와 조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무례히 행하는 것은 귀신적입니다. 이 무례히 행하는 것을 가장 질서를 깨트린 거잖아요. 질서를 깨트리는 사람이 가장 누가 먼저 했냐면요. 귀신이 먼저 했어요. 사탄. 사탄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과 비기드다. 자기는 하나님 밑에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과 더 높아지겠다 해서 질서를 깨트린 사람이 누굽니까? 제일 먼저 사탄이에요. 그리고 사탄이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그 질서를 깨트린 거예요. 가정을 깨트리고 교회를 깨트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무질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뭡니까? 이 사탄이 이런 걸 무너뜨려서 서로 간의 사랑과 신뢰를 파괴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순리와 질서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타락한 인간의 이해에서 나온 그 모든 것들은요, 다 뭐요? 무질서하고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에 보면 뭡니까? 이 동성애도 어때요? 그 나오잖아요. 그죠? 여긴 것처럼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서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식을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을, 이게 바로 뭔지 아세요? 타락한 마음에서 나온 질서가 깨어진 사탄이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걸요. 그래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면 어떨까요? 여러분, 질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질서가 없어요. 거기에는 그런 것들이 넘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절은요, 하나님의 성품이고요. 하나님의 성품은 그 만드신 만물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조화의 하나님인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랬어요. 여러분요,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을 보십시오. 우주 전체를 보십시오.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온 태양계가요, 질서 정연하게 빈틈없이 조화롭게 모든 천체가 다 질서 있게 움직이잖아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요, 작은 식물 하나도 보십시오. 그 세포 하나 내도 얼마나 질서 정연한지요. 아, 정말 우리 인체의 신비. 얼마나 여러분 정말 신비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만물 보면요, 하나님의 성품이 보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요, 바로 그런 겁니다. 질서와 조화로운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겁니다. 바로 신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름다운 것은요, 모든 것이 질서와 조화 속에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탄은 이것을 깨트린 거예요. 타락한 인간도 질서와 조화를 깨트립니다. 여러분, 은사주의 운동 알죠? 여러분, 은사주의 운동은요, 사탄이 아주 그걸 은혜롭게 둔갑시켜가지고요, 교회의 질서와 조화를 깨트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신사주의, 은사주의를 하는 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무질서한지요. 와, 여러분, 초대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요, 그 지역에 있는 이기도적인 그러한 것이 많았어요. 산당도 많고, 그러한 그 이기도의 제사, 방언이나 이런 것도 많아요. 그것들이 다 교회에 들어왔어요. 뭐가 없으니까?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가. 그래서 여러분, 은사주의가 교회를 장악해서요, 교회 여기저기에서 막 각종 방언하고, 예언 기도하고, 신사, 신유운동, 축사, 얼마나 질서가 없는지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 14장에 하나님 뭐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이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아지경에 빠지기도 하고요, 알아들 수 없는 소리를 막 중얼중얼 거리고요,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결국 이 무질서한 은사로 고린도 교회가 조화가 깨지니까 어때요?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했어요. 진리가 없는 교회는 바로 무질서가 판을 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어떤 나쁜 것도 있었죠?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음란할 게 또 한번 생각나는 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파벌, 분열, 아볼로파다, 바알파다. 그리고 개인 숭배, 간음하는 거. 근친상간이 뭔지 알죠? 자기 아버지의 세운말을 관계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요, 이기주의, 사탄 숭배, 무질서한 예배, 성만찬의 부패. 뭔지 알죠? 부자들이 자기 걸 가져와서 거기서 막 먹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배고파가지고 막 이러는데, 그리고 부자들은 포도주 하도 뭐가 취했어. 이런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와 같이 어때요? 진리가 없는 교회는요, 무질서가 판을 치는 거예요. 나쁜 열매들이 많이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관련해서는 유튜브에 제가 올려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하나님과 접촉하고 교제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고 뭡니까? 사탄을 접촉한 겁니다. 여러분, 무질서는 결코 영적이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부터 왔는지 마귀에서 왔는지 여러분 잘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그 교회에 예절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랑은 어때요? 진리 안에서 질서와 조화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5장 6장에 보면요, 정말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질서. 그래서 여러분, 그 22절 보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게 여러분 진짜, 이걸 안 하면 제일 먼저 이걸 먼저 해요. 아내들이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는 거, 죽게. 그러면 어때요? 남편들아, 그런 거야, 두 번째.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하는 겁니다. 대들지 말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종들아.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상전에게 어때요? 순종하라. 누구 하듯이?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상전들아. 뭐요? 너희들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하지 말라. 이는 그들과 너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아니라. 질서, 질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종들한테 노예를, 주인을 배반하고 죽이고 자유를 찾으라. 그런 말 안 했어요. 거기에 순종하라. 여기 종들은 노예예요, 노예.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 외에는요, 하늘에 이 성품이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한 육신적인 기질이 죽어야 나오는 그 하나님의 성품, 그거는 성령님이 것입니다. 흉내낼 수도 없고요, 모방할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죠. 이런 것들 우리는 판단,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판단하고, 그죠? 분별해야 돼요. 근데 뭐 하지 말라? 비방이나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 잘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경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위원의 말씀 뭐죠?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배운 거, 물에 행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날마다 십자가로 달려가 나의 모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죽이고 성령님을 통하여 주신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물에 행하지 아니하는
주님의 이 아름다운 성품을 나타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